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책 중에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사람들의 관계를 할 때, 뭐 좋은 말, 선한 말도 할 수 있겠지만 또 자기에게 어떤 충고의 말이라든지 나쁜 말, 고쳤으면 좋겠다,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을 해줄 때도 있단 말이죠. 어떤 말은 뭐 듣기에 좋은 말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말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단점을 이야기할 때, 듣기 좋지 못한 말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책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때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그 매너들이 있고 또 예의가 있고 범절이 있고 특히 말할 때도 또 예의 범절이 있어서 사람들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기관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뭐 화병이 느낄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는가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90.2%가 그런 적이 있다. 대부분의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그죠? 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뭐 스트레스 받고 막 속에서 막 끌어올리는 화가 한국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이 화병, 우리 가진 정도가 한두 번씩은 다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럼 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화병이 생기는가? 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뭐 대부분 업무가 과다해서 어떤 뭐 성과를 요구하는 그런 업무가 너무나 많아서 그런 것의 비율은 26%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받고 화병이 날 정도로 그런 게 힘든가, 직장 생활이 힘든가, 그런 것은 그 이유는 가장 큰 퍼센트를 차지했던 이유는 직장 동료와의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가 이제 관계 속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가장 컸다는 거예요. 이것이 67% 정도나 됐단 말이죠. 그만큼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그 관계의 모습이 정말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무작정 막 나가서 대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시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늘 함께해 주시는가? 또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단 말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 관계를 인하여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죄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행여나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지난 주간을 살면서 그런 관계가 좀 서먹해진 부분이 있거나 막힌 부분이 있거나 행여나 끊어진 부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배 시간 그런 하나님과 나의 그런 바른 관계를 정립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오늘 본 말씀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보아야 할 부분이 있어서 또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욥바라는 지역의 다비다라는 여제자, 그런 제자의 모습으로 살았던 이 다비다가 구제하는 일, 선행하는 일이 심히 흘러 넘치도록 맞았던 이 다비다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어집니다. 근데 마침 이 베드로가 그 옆 동네에 루다라는 곳에 이 베드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를 청해서 또 베드로가 기도해 줌으로 또 이 다비다가 살아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거기 있던 제자들은 다 부활에 대한 신앙의 소유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소유함으로 인해서 일단 그들이 다시 부활할 것을 믿고 그 사건을 통해서 많은 욥바의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되어졌다. 그래서 제자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는 이 구제와 사랑이 심히 흘러 넘치도록, 그렇죠? 제자의 삶 가운데 특징은 심히 흘러 넘치도록 우리가 선행과 구제하는 힘이 있어야 되고 부활하는 신앙,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됨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그 욥바에서 그런 기적적인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이 베드로의 기도를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되어졌단 말이죠. 근데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베드로가 바로 그 욥바라는 지역을 떠난 것이 아니고 거기서 수일을 머물게 되어집니다. 근데 수일을 그 동네에서 머물게 되어지는데 어느 집에서 머물렀느냐 보니까요. 43절에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그죠? 네. 여러 날 머물게 되어지는데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집, 전혀 앞에서 나왔던 뭐 다비다나 여러 다른 제자들 그런 집에 머물렀던 것이 아니고 시몬이라 부르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물렀다는 거예요. 이 무두장이가 뭔가, 이 무두장이 직업이 뭔가 이제 궁금해하던 제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무두장이는 가죽 제품을 공유하는, 가죽 제품을 가지고 만드는 그런 뭐 가죽으로 인해서 만드는 뭐 가죽으로 가방이라든지 뭐 가죽 제품만 해서 제조업을 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 이제 무두장이에요. 저는 여기에서 왜 베드로가 이 무두장이의 집에서, 이 무두장이라는 그 단어를 찾아보면서 왜 베드로가 이 집에 머물렀을까 궁금했던 채에 아주 놀라운 또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서 거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수일 동안 이 욥바라는 지역에서 머물렀다면 가장 먼저 이 욥바를 초청해서 자기 집에 머무르게 하고 싶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다비다 아니었겠어요? 다비다는 죽었다가 이 베드로를 통해서 살게 되어졌어요. 큰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리고 이 다비다는 평상시에도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힘이 많았어요. 베드로의 기도에 의해서 자기가 살아났다면 가장 먼저 모시고 싶었던 사람이 다비다일 거예요. 그 은혜를 입었으니까 은혜를 갚기 위해서라도 제발 우리 집에 와서라도 머물고 뭐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을 것이고 아니면 선물이라도 당신 할 수 있다면 평상시에도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았던 이 다비다는 가장 먼저 자기 집에 모시려고 했었던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 다른 제자들, 또 그와 함께 있던 많은 과부들도 있었습니다. 그 기적을 보고 체험했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고 돌아왔더라면 그것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했던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제자들이 이 베드로를 모시고 싶었을 거예요. 우리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혀 다른 무두장이의 집에서 이 베드로가 수일 동안 머물렀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시의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가죽으로 인해서 제조업을 하는 사람들을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하여서 그 사람들을 기피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철저히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이번 주 주간에 또 우리가 이 카렌다를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순서에 따라 읽으신 분이라면 지금 레위기서의 말씀을 읽었을 거예요.
분명히 이번 주간에 아마 레위기서 11장 말씀을 분명히 읽었을 것 같아요. 레위기서 11장, 12장, 13장에서 보면 특히나 레위기서 11장에는 부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부정한 사람. 만약 어떤 사람이 죽은 짐승을 만졌다면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인 거예요. 죽은 짐승을 만지면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부정한 사람이 다른 또 물건을 만지면 그것 또한 부정한 거예요. 그 부정한 사람이 이 먹는 음식도 부정하고 그 부정한 사람이 입는 옷도 부정한 거예요. 그 부정한 사람이 사는 그 집도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정한 사람을 자가격리, 지금 여기 쓰는 자가격리, 격리를 시켜서 그 부정한 것이 해결되어지도록 해야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 무두장이가 하는 일이 뭐예요? 가죽을 만드는 일이란 말이에요. 가죽은 어디서 나옵니까? 소가죽, 양가죽. 살아있는 소를 가죽을 뜨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 살아있는 양을 가죽 뜨는 사람 없잖아요. 양이 죽었거나 소가 죽었거나 그런 양의 가죽을 벗기고 소의 가죽을 벗겨서 그곳으로 어떤 필요한 것을 만드는 사람이란 말이죠. 무두장이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부정한 사람이에요. 왜요? 죽은 짐승을 매일 만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이 가죽을 매일 만져서 그것을 가지고 뭔가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먹는 것, 이 사람이 사는 곳, 이 사람이 만진 그 모든 것은 부정탄 사람이 만든 것은 다 부정한 거예요. 네, 그 부정한 사람의 집에 베드로가 거기서 머물렀다는 거예요. 아주 놀랍지 않습니까? 이 부정한 사람이 쓰던 그 그릇을 베드로도 같이 썼고 이 부정한 사람의 집에 있는 이불, 이 베드로 그 이불을 썼을 것이고 이 부정한 사람이 만졌던 그 도구들을 베드로는 그것을 수일 동안 있으면서 뭐 하나도 안 만졌겠습니까? 일단은 그 집에 들어가는 그 자체가 부정하다는 것을 갖다 인정하면서 들어갔단 말이죠. 근데요, 그 당시에 아주 철저하게 이 율법의 말씀을 따랐던 이 유대인들은 아주 그런 사람들과 멀리 했단 말이죠.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베드로도 유대인. 철저하게 유대인. 율법의 말씀을 아주 잘 지킨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베드로가 그 부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베드로가 몰랐을까요? 너무나 율법의 말씀을 잘 알고 있던 이 베드로는 이 무두장이가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수일 동안 이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물렀다는 얘기죠. 당시에요, 철저하게 율법을 잘 지켜나갔던 특별히 가부장적인 사회였던 이스라엘 가운데서 결혼한 여인이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근데 그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경우가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 이 여인이 모르고 결혼했다가 뒤늦게 이 남편의 직업이 무두장임을 알게 되었을 때는 그 여인은 무조건 이혼할 수 있었어요. 왜? 부정한 무두장이는 그들이 사람처럼 취급하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건 그냥 이혼 뭐 소송도 없이 그냥 바로 이혼했으면 됐단 말이죠. 딱 이유는 그 한 가지였어요. 그러니까요, 정신 이상자 아니고는 이 적어도 정상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면 이 무두장의 집에 가서 잠을 잔다? 그와 함께 밥을 먹고 그가 썼던 도구를 쓴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단 말이죠. 네, 부정한 집에서 부정한 사람이 쓰던 모든 것들은 다 부정하다고 성경에서는 레위기 11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베드로는 일반 사람들이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수일 동안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수일 동안 그 집에서 머물렀으니까. 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얘기죠. 많은 신학자들은 이 모습이 초대 기독교에서 초대교회에서 어떤 인간의 어떤 신분의 어떤 계급을 타파하고
어떤 직업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타파하는 아주 획기적인 사건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베드로가 직업에는 기천이 없다. 사람에는 또 이 신분에 따라서 어떤 신분이 나눠져서는 안 된다. 이것을 타파했던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긴 해요.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무두장이가 만지고 만드는 모든 것들은 다 부정합니다. 그와 함께한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부정을 탄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쓰지도 않고 함께 먹지도 않고 그의 집에 가서 머물러는 것, 이것은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아니했단 말이죠. 그러나 그처럼 무두장이를 부정하게 간장하고 무시했던 유대인들 가운데 무두장이의 손으로 만들어진 가죽 제품을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무두장이가 가죽을 통해서 만드는 것이 뭐예요? 옷을 만들지요? 가방을 만들지요? 어떤 가죽 들어가는 그런 제품들, 허리띠라든지 이런 가죽 제품들은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아주 중요한 필수품이 되어졌단 말이죠. 가죽 옷 얼마나 따뜻합니까? 그죠? 근데 그들은 옷을 아주 소중하게, 옷은 당시 아주 재산으로 여길 만큼 아주 소중하게 여겼던 그런 필수품 아니겠어요? 그 시대 사람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가죽 제품은 지금도 많이 비싸지. 가죽을 위해서 만드는 어떤 수제품들은 정말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제품이기도 하고 아주 소중하기 때문에, 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고가의 제품을 주고더라도 그 제품을 선호하면서 산단 말이죠. 가방, 가죽으로 만든 거 비싸잖아요. 일대 한 땀 한 땀 만들어서 파는 거 수백만 원씩 또 그것은 수천만 원씩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정말 귀하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하나라도 가져보려고 그것을 산단 말이죠. 당시에는 더 이루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가죽옷 이거 하나 있으면 평생을 그 옷을 입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의 사람들 역시 고급 가죽 제품을 선호했을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무두장이가 부정하고 그가 만지는 모든 것을 부정하게 간주한다면 이 무두장이가 만든 가죽 제품, 옷 이런 거 다 부정하게 취급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들이 만든 것은 아주 귀하게 사용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옷 이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럼 반대로 일상생활에서 가죽 제품을 아주 귀하게 여긴다면 그 제품을 만드는 무두장이를 인간 이하로 취급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무두장이를 부정한 존재로 단정하고 무시하면서도 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죽 제품은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나갔단 말이죠. 이 얼마나 무서운 이율배반이고 이중인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겠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모습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불과 한 5, 60년 전만 해도 이 백정이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백정 잘 아시죠? 소나 돼지를 잡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사람 이하의 취급으로 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단 말이죠. 그 시대가 얼마 오래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 어른들에게는 공경하고 존댓말을 하는 그런 사상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백정에게는 어린 아이도 반말을 해도 괜찮았었다. 어린 아이도 이 백정에게는 무시해도 됐단 말이죠. 왜? 가축을 도살하는 사람은 인간이 아니라는 어떤 사회적인 통념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도 함부로 막 대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소고기, 돼지고기를 싫어하는 민족입니까? 세계 모든 나라의 삼겹살은 다 수입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또 특히나 이 소고기는 지금도 소고기는 좀 비싸지만 당시에는 예전에는 이 어떤 명절이나 한번 먹을까 말까, 잔치 때는 한번 먹을까 말까, 그죠? 아주 귀한 음식 중에 하나 아니었어요. 그러면서도 소를 잡는 백정은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 이중성과 자기 모순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 백정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지요. 그리고 도축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인간 이하로 취급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무시했다가는 큰일 나지요. 그럼
사도 베드로는 무두장이 시몬의 짐을 왜 유숙지로 정했는가? 모든 사람이 다 부정하다고 하고, 그죠? 또 그가 만지는 그 모든 것, 집에서 나오는 모든 것 다 부정하게 여기는 그 무두장의 집에서 왜 부정한 것도 가득 차 있는 그 집에서 베드로가 수일 동안 머물렀는가? 물론 베드로에 의해서 잘못된 계급 의식이 타파되었음을 분명히 뜻하고 이전에 베드로 안에 내재해 있던 이 이유배반적인 모습, 이중성의 모습, 자기 모순에 있는 그런 차별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극복되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베드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순들, 자기 안에 있는 이중성, 이중인격적인 모습들, 사람들을 차별하는 그 모습들을 이미 베드로는 극복했기 때문에 이 무두장의 집에 가서 수일 동안 머물 수 있었다는 얘기죠. 베드로도 유대인이었다는 것은, 베드로도 유대인이었으니까 베드로도 역시 이전에는 가죽 제품을 소중히 여기면서 무두장이로 일하는 사람들을 인간 이하로 취급했던 이율배반적인 이중성이 베드로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그 모습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를 믿고 참다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처럼 베드로처럼 자기 안에 있는 이중성, 자기 모순,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극복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런 모순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이중인격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이것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는 얘기죠. 베드로가 이렇게 바뀐 것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이 모습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지는데, 누가복음 19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갈 때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삭개오는 키가 작고 키가 작은 사람이어서 예수님 세리장이고 또한 부자였습니다. 당시의 세리는 사람들이 죄인시 취급하여서 그 사람과 상종을 하지 아니했던 그런 부류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싶은데 도저히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아서 키가 작으니까 얼쩡거려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삭개오가 지혜를 내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겠는 그 길에 미리 앞서가서 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무화과 올라가서 그럼 예수님 지나가면 볼 수가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마침 그 길을 지나가실 때 삭개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겠다. 급히 내려와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영접하는데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립니다. 아니, 저가 왜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느냐. 사람들이 막 수근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죄인의 집에 가서 머무른다. 예수님께서 머무르실 데가 없어서 사람들이 다 죄인시 취급했던 삭개오의 집에 가서 머물러야겠습니까? 예수님부터 지금 누가복음 19장이라면 예수님이 이제 이제 삶의 마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바로 며칠 전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 그 사이에 예수님부터 은혜를 입었던 사람, 병고침을 받았던 사람, 예수님의 제자의 집들이 예수님 지금 수많은 무리 따라다니고 있는데 거기에 머물 만한 집이 없어서 사람들이 다 죄인시 취급하는 이 삭개오의 집에 가서 예수님께서 왜 머물렀었겠습니까? 죄인의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죄인 거예요. 다 부정함을 입는다는 얘기죠. 죄인의 집에 가서 머물면 그 사람도 마치 죄인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취급했단 말이죠. 주님께서 머무실 곳이 없어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죠.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 한 사람, 그 사람이 죄인이든 부정한 사람이든 그런 사람을 찾아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다 죄인시 취급하는 그 죄인의 집에 가서 머물렀을까? 베드로도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베드로를 처음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이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왜 죄인인 나를 주님께서 불러주십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주님 앞에 그대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에게 이야기하기를 이제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네가 마태복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내가 죄인이었던 너를 불러서 제자 삼았듯이 너도 앞으로 죄인인 사람, 부정한 사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 그 누구도 그 사람과 상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취하는, 그런 사람들을 구원케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 이후로도 베드로는 잘 바뀌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의 모습이 쉽게 바뀝니까? 여전히 자기가 죄인이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는 이런 모순들이 내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면 되나 안 되나? 그죠? 내가 부정한 사람 만나면 또 부정한 입을 텐데 여전히 이율배반적인 모습, 그 모순들이 늘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어느 때 알 수 있냐면 마태복음 16장에 가서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주님에 대한 올바른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 위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지 마십시오. 그죠? 다 이 일이 주님께서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제자의 모습 속에서 여전히 자기는 사람의 일, 예수님께서 혹시 높은 자리에 가시면 왕이 되시면 자기가 베드로 아주 특급 수제자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예수님 바로 오른편에서 무언가 하실 텐데 예수님께 딱 죽으신다고 하니까, 그죠? 죽으신다고 하니까, 그런 일 하면 안 됩니다, 주님. 이것은 주님을 예수님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자기의 일, 자신의 사람의 일, 자기 한 자리 할 텐데, 그것을 잃어버릴 것을 생각해서 주님을 이렇게 만류한 거예요. 곤방은 주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가 여전히 사람의 일, 자기 일만 생각했지, 하나님의 일, 예수님 왜 십자가를 지시고 왜 부활하셔야 되는지 그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단 말이에요. 죄인을 불러줬던 그 주님께서 제자로 삼으셨던 그 은혜를 가지고 있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의 모습 속에는 이율배반적인 모습, 이중성의 모습, 주님의 일을 하면서 제자다운 모습으로 따라가고 있지만 여전히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그런 이중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바로 이후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정말 나를 따라오는 제자가 되려거든 내 자신을 좀 부인해라.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뭐예요? 너 안에 있는 그 이중성을 좀 버려라 그런 얘기죠. 나는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그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런 모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중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중인격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참다운 주님의 모습이 따라가는 제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이 베드로는 어떡합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나서야 자기에 있는 이중성, 자기 모순, 그죠? 그 모든 것을 다 깨트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사도행전에 와서 베드로가 사역할 때 자기 안에 모순이 다 없어졌음을, 누가 봐도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고 그와 함께하면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그 무두장이의 집에 가서 수일 동안 머물면서 그 무두장이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에 힘써 나갔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참다운 제자의 모습이었다는 얘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이중성, 자기 모습,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면서 나도 죄인이고 나도 이중인격을 가지고 있고 나도 이전에 죄인이었던 나를 불러주신 그 주님의 은혜 앞에
철저히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 참다운 제자의 모습으로 나갔던 이 베드로의 모습. 이와 같은 이중성과 자기 모습은 예수님을 믿고 나가는 그리스도인에게서 예외는 아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간다고 하지만 우리의 모습 속에서 여전히 이와 같은 이중성, 자기 모습이 있단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철저히 부인해야 됩니다. 무릇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진정한 그리스도인, 참다운 진리의 향기를 풍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기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인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부인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근데 자신만 늘 잘났고 자신은 믿을만하고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이것이 이중성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기 모순이다 그런 얘기죠. 모든 부부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나가기 원합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 안에 이중성이 있고 자기 모습이 있는 것은 언제나 상대방이 먼저 자기에게 맞춰주기만을 요구하지, 내가 상대방에 맞춰주고 그 사람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좀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는 모습들은 오히려 적다는 얘기죠.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중성, 자기 모습은 아니겠어요?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부모 자신이 세속적인 가치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사느라 자식들 앞에서는 신앙의 본이 되지 않는다면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중성, 자기 모순이다는 얘기죠. 모든 자식들은 효자, 효녀 소리를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늙고 돈 없는 부모를 진심으로 공격하는 자식들은 흔치 않다는 얘기예요.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비판의 대상이 된 것은 어제 오늘이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더욱더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진짜 교회 갱신을 주장하고 있고 참다운 개혁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작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각자 자신의 일터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진리와 신앙의 양심에 따라 사는 일에는 소홀하다 그런 얘기죠. 교회를 이룬다는 것은 우리 각자 성도가들이 모여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바뀌어야 된다. 교회를 손가락 세상 사람부터 손가락질 받으면 안 된다. 교회가 변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 자신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변하길 원하지만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중성, 자기 모순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너무나 인색하거나 하나님께 영광은커녕 감사조차 돌리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영광은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는 돌리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중성의 모습이다. 사람으로부터 상처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말이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사실에는 정말 둔감하다. 우리는 부활을 소망하고 부활을 믿으면서 나갑니다. 그러나 정작 부활의 시작점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거기에는 자기 십자가를 결코 지려고 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십자가를 지고 나야 부활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부활을 소망하면서 자기는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해.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부활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영생을 자랑하고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 세상을 자신의 삶의 목적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냐. 이런 것들이 우리 자신의 실상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가죽 제품을 선호하면서 무주장이는 인간으로 간주하지 않은 당시의 유대인들, 소고기, 돼지고기는 정말 좋아하면서 백정은 인간이로 취급했던 옛사람들과 그들과 우리 사이에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런 얘기죠.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랬던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배웠던 것이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도 그럴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자기도 죄인이고 자기 안에 모순이 있고 자기도 이율배반적인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가 있음을 주님 앞에 철저히 고백하면서 주님을 따르면서 자기 모든 모습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참다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이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자기도 지면서 자기의 모습을 십자가에 철저히 못 박았던 사람이 이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참 생명을 얻어서 참다운 부활의 모습을 살고 나갔던 이 모습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기 모순 가운데 있다면,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있다면, 여전히 이중인격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그 모든 것을 다 못 박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의 이중성, 내 안의 모순이 다 철저히 부인을 하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였을 때에 그런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에 맞는 그에 걸맞은 그리스도에 걸맞은 삶의 모습을 살아갈 때 그때서야 진정으로 교회는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때서야 교회는 개혁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때서야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이 교회를 더 이상 손가락질하지 아니하고 그 교회를 통해서 참다운 생명을 간구하고 그 교회를 통해서 참다운 구원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갈급하면서 그때서야 교회를 찾는다 그런 얘기죠. 이 말씀 의지하여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철저히 자기를 부인합시다. 십자가 앞에 우리의 이중성, 자기 모순 철저히 못 박읍시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한 주간 되어져서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는 그리스도인에 걸맞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참다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